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소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의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의 아모리의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의 곧 헤르몬 산 아래에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곳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말씀의 또한 선포, 축복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장마가 지나가고요, 또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또 코로나는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 이제 곧 4단계로 격상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약속의 성취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와 특별히 이제 북부 연합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여가의 정복 전쟁이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7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이 정복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 가장 바라고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 분배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축복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후반절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의 말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 또한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그리고 이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주님께서는요 지키셨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의 신실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기업 분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 7년 만에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참 넓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요 거점과 주요 왕들을 제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 앞에 하나님은 그 땅을 분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고대했을까요? 아마도 이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것도 꿈 같았고, 또한 광야의 시간, 또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분배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누구는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만은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이 기업을 분배하면서 가장 기뻐하셨을 분, 바로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루었다. 너희가 그 너희를 바라보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너희가 이 땅을 통해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줄 수 있겠니? 주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말하고 싶으셨을지 모를 것입니다. 여기서 7절에 나누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할레크는 분배하다, 분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원형은 할라크인데요, 이 동사 할라크는 앞선 6절에 나오는 기업을 분배하다 라는 나할라라는 이 원어와 유사한 뜻, 이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땅을,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산으로 이 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정복할 당시에 그들이 이 땅에 거주해야 되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유산으로 삼아서 대대로 이 땅을 물려주어서 그 땅에서 영원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의미가 이곳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단번에 한 시점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대대손손 이어져서 그 놀라운 은혜가 영원히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마음이 이곳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해림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약속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약속은요, 사람과의 약속은요, 때로는 깨질 때도 있습니다. 번복할 때도 있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신실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신실하고 영원한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렇게 신실하고 무궁한 놀라운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약속은 영원하지 않아. 너희 약속은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신실함과 영원함,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받는, 주님의 약속을 성취받고 그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허락받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나님께서는 7년여간의 전쟁을 마친 여호수아에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라고 했는데 왜 남아있는 땅이 있는 것이죠? 라고 우리가 반문할지 모르겠죠. 여러분, 앞선의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전쟁은요, 전면전이었습니다. 이 남부의 연합군과 전면전으로 싸웠고요, 또한 이 북부의 연합군과 전면전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남부와 북부의 대군들이었죠. 엄청나게 많은 군인과 왕들과 전면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의 주요 거점, 그리고 가나안의 주요 왕들과 주요 병력들을 격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커다란 힘들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곳곳에 남아있는 족속들은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전면전이 아닌 이제는 각 지파에서, 분배된 땅에서 이제 이 남아있는 전쟁을 끝내야 될, 정복전쟁을 끝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 정리되지 않은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종료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하신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과 모든 남아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적이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나태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적이 없는 삶, 그리고 긴장감이 없는 삶에는 나태함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동기부여하고 긴장감이 있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나태함을 막아내기 위함이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도 많은 족속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종료하신 이유, 그리고 각 땅을 분배하신 이유, 그것은 각 지파에게 신앙적인 긴장감을 주게 하기 위함이셨죠. 여러분, 결국 신앙의 긴장감을 주게 하기 위함이 무엇일까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인 긴장감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긴장감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하나님께 3번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태함이 찾아와서 신앙적으로 자만하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고 결국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아니면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이 밖에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결국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만한 것을 의지하게 되겠죠. 아이들은 부모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약하여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하여질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해지고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의 비결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놀라운 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그것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그것을 숙제로 남겨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신앙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지파 12지파가 다 정복하지 못하죠. 다윗의 때에 가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놀라운 영토를 가질 수 있었던, 그리고 놀라운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부흥을 이끌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 다윗의 삶. 해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적으로 깨어있기를,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정쟁터 한가운데에 왜 아직도 이 세상의 악과 죄악들이 만연하고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여,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 죄악과 그 수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긴장감을 늦춘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나 자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이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이 땅 가운데 아직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도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변화시켜 이 세상도 변화시켜 놀라운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에서 영적인 군사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에게 각자 주신 주님의 약속, 성취와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통치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약속,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약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릴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기대로, 세상의 기대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오직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약속, 영원한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적인 긴장감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약속은 불확실합니다. 때로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삶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 아버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것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 영적인 긴장함을 늦추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영적인 긴장함을 늦추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깨달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통치와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해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